임마누엘 성가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는 일마다 다 기능이 있죠. 우리 국가는 또 대통령이 하는 일이 있죠. 잘하고 못하고는 각각의 판단하는 대로 하는 거고, 국가의 일은 아무튼 대통령이 하는 그런 일이 있고, 또 국회가 또 국회 나름대로 국회에서 하는 일이 있고, 또 사법부가 하는 일이 있고, 그래서 이 세 부서가 각각 그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가 보통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 3주요 이 부서가 서로 견제하기도 하고 돕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죠. 저는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이렇게 비슷하다. 그냥 어거지로 한번 맞춰본다면 우리가 이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이해도가 참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렇게 일을 나눠서 그러나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이와 비슷하게 삼위 하나님께서 하는 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는 일은 다르겠지만 그러나 삼위 하나님이라는 그 용어와 각각 하시는 일이 다르지만 독립된 세 분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삼위의 하나님은 사실 한 분이라는 거예요. 동일 본질, 동일 본체를 가지신 한 분.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한 분이시기에 능력이나 어떤 등급의 차이가, 성부, 성자, 성령의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은 신성의 본질이나 영광과 어떤 권능이나 이 어떠한 것도 다 동등됨을 취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삼위라며 각각의 위라며 또 한 분이다. 참 어렵지요. 삼위일체로는 정말 어렵습니다. 어거스틴의 책 한 권 수백 페이지에 거기에도 다 그걸 다 읽어도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아무튼 이처럼 이 삼위 하나님은 모든 면에 동일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와 또 우리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모든 사역에 분리됨이 없이 함께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함께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역할은 또 달라요. 난해하죠, 그렇죠?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한번 예를 제가 좀 들어볼게요. 십자가 사건을 예를 들면 성자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그 십자가를 지시지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순간부터 이 성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실 수 있도록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래서 이 잔을 거둬달라고까지 기도하시잖아요. 그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도록 그 기도의 그 순간부터 십자가를 지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이끌으심으로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어서 육신의 고통을 느끼시며 육신의 그런 생각도 가지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을 피하고자 하고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십자가를 지시는 길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이런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은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각각의 역할은 다르지만 그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창조와 운행과 구원의 사역, 이 모든 일들은 한 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다른 위에 두 하나님은 쉬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는 항상 같이 일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 받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 구원 받았지요. 구원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좀 예를 좀 들어본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을 전혀 몰랐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혀 모를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인류를 다 멸망시키고자 그러셨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계획을 이미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무엇입니까?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그 성자 하나님은 죄인인 나를 위하여서 그 대속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인정한 것 같지만, 그러나 내 마음으로 내 생자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누가 감동시켜 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도록 감동하시고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시고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도록 감동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도 삼위의 하나님께서 각각의 역할을 감당하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 주러 고백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은 항상 함께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좀 전이해를 이렇게 시켜드렸는데,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니까 이제 성령께서 그러면 나를 위하여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많죠, 그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잖아요. 그 이끄시는 삶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를,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뭘까? 오늘 제목은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수도 없고 많죠. 몇 가지만 한번 중요한 것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가르쳐 주시는가?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을 알도록 이끄시는 일에 가장 기본되는 게 뭘까?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성령께서 해주시는 일이 가장 기본적인 게 뭘까? 그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돼야,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알게 되는 거죠. 많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성경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봐야,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책을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책이 있는데 책에는 저자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저자를 알고 이해하려면, 저자의 생각이 뭘까를 알려면 제일 좋은 게 뭘까요? 그 저자를 만나는 거죠.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 저자와 자주 사귀어 보면 가장 정확하게 알죠. 그 저자에 대해서 아는 건,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친분 관계를 이룰 수 없는 환경이라면 그 사람의 책, 여러 가지 책을 다 읽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사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성경책은 이렇게 우리가 직접 만나서 교제를 나눠서
이렇게 사귀는 것 이런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책을 많이 읽는 것 참 중요합니다. 물론 성경을 읽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죠. 우리도 교제도 하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대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정확하게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텍스트와 컨텍스트 다 중요한. 그런데 이 컨텍스트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 요즘은 이 성경을 이해하는 주변 자료가 많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컨텍스트라는 것은 주변 자료예요. 뭐 주석책이라든지 뭐 요즘 뭐 여러 가지 뭐 많은, 요즘은 인터넷 검색도 하니까 많죠. 그런데 그 컨텍스트가 참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컨텍스트를 그것을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텍스트를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컨텍스트와 텍스트가 공존해야 되겠지만 이 텍스트가 없는 컨텍스트는 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과 어떤 체험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지만 성경이 중심이 되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위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 이 본질을 떠나서 다른 것만 갖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 이솝 우화 중에 그거 있죠.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우화. 이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한테 거대한 코끼리를 만져보고 어떤 것인지를 판단해 보라고 하니까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는 기둥 같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배를 만지고 무슨 벽처럼 생겼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긴 코를 만지고 무슨 관처럼 생겼다고 그러고, 서로 경험한 것, 자기가 체험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만졌을 때 벽처럼 느껴지면 이게 끝까지 벽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전체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본질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코끼리의 형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거 코끼리라고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냥 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귄다 할지라도 우리의 경험,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내가 경험한 것이,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각각의 개인이 경험한 하나님과 나와의 경험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이에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본질을 내가 변형시키는 건 아니고요. 내가 만난 하나님의 경험과 저 사람이 만난 하나님의 경험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목회자가 되고 목회의 길을 걸어간 그 하나님, 그때의 하나님과 또 내가 지금의 상황에서 만난 하나님은 또 다르다라는 거지요. 그렇다고 틀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한 하나님인데 경험이 각각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성경에 근거해서 알고 있는 하나님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이해하는데 가장 정확한 것은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 많이 읽잖아요, 그렇죠? 저는 우리 신풍교회 와가지고 놀란 일이 뭐냐면요, 우리 신풍교회 교우 여러분들 성경을 정말 많이 읽는다라는 거예요. 연말에 보면 목사님 저도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운데 사실 저희는 이 성경을 많이 봅니다. 많이 읽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먹고 내가 올해 몇 독을 통독해야지 하고 통독해서 읽어보는 경우는 사실 드물어요. 1년에 마음 먹고 한 독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교우들 연말에 보면 뭐 40독, 20독, 10독, 아니 여러분 2, 3독도 참 정말 대단한 거예요. 잘하시는 거예요. 성경 많이 읽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알고 깨달아지나요? 이거 조심스러운 질문이긴 하지만 그냥 읽는 거면 사실 알고 깨달아질까? 한 번 읽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물론 단번에 체험하고 깨닫고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번, 10번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무슨 차이일까? 여러분, 성경을 100번, 1000번 읽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계속 모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승려들도요, 성경 어찌 보면 우리 성도들보다 더 많이 읽는 승려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타종교에 대해서 많이 읽거든요. 뭐 금강경도 읽어보고 반야신경도 읽어보고 예전에는 다 외우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조금 외우는데 공부하느라고, 공부로. 승려들도 성경 많이 읽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깨달았으면 저를 버리고 교회로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다들 박식하다고 생각하는 그 승려들은 여전히 불교를 떠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읽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그냥 지식적으로 읽은 거예요. 서적으로 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단어, 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예요. 야다. 이 야다라는 이 단어는요, 이 부부가 서로 잘 아는 관계, 그런 의미로 표현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단어인데,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안다라는 게 아니라 지식적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요, 그냥 안면에 있어서 우리가 한 번 안면 보면 나 저 사람 알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탤런트 누구 알잖아요, 그죠? 최불암. 그러면 알아. 나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대학교 다닐 때 저희 사촌 형이 MBC 다녔었거든요. MBC 가다가 아는 사람 오길래 안녕하세요 인사했어요, 나도 모르게. 근데 그 사람은 그냥 훅 지나가더라고요. 나중에 저 사람 봤긴 봤는데 어디서 봤지 그랬더니 그때 그분이 최불암 씨였어요. 그런데 내가 바깥에 나와가지고 야, 나 최불암 알아, 그럴 수 있습니까? 몰라요, 나는 그분. 그냥 TV에서 아는 거지. 아는 거 그런 것도 안다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이 야다는 그냥 그 정도의 알미 아니라는 거예요. 만나서 사귀고 많은 것을 함께 경험한 관계, 인격적으로 전인적으로 모두 아는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야지 하나님을 안다라고 좀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는 성경을 읽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기라는 또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성경 읽어봐서 알잖아요. 읽으면 읽을수록 참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똑같은 구절을 어제 읽었고 오늘 또 읽었는데 또 오는 감동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죠?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냥 단순하게 지성적으로 감성적으로만 읽어본다면 그냥 단순한 그냥 지식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국문학 박사, 철학 박사라 할지라도 성경의 진리를 깨닫는 것은 자기 스스로 학문적으로 하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도 우리가 처음에 공부할 때 너무 학문적으로 하나님을, 성경을 분해하고 쪼개다 보니까 신앙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시시하다고 생각하고 목회를 그만두기도 하고 다른 길로 가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에 보면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왜 그들이 성경을 읽고도 떠나고 성경을 읽고도 목회를 포기하고 신학교 생활을 포기하고 성경을 읽고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도 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나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사람의 지식으로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알 수 없는 것은요,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육에 속해서는 안 돼. 영적인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는 삶은 그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읽지는 않았지만 7, 8절 말씀, 우리 7, 8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2장 7, 8절 말씀, 고린도전서 2장 7,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육에 속한 자들,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감춰진 비밀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할 때도 마찬가지,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 올바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왜 건강을 지키려고 합니까? 왜 운동을 합니까? 왜 평안한 삶을 강구합니까? 그것은 어찌 보면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리고 또 영생을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면 좀 건강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항상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영원한 삶을, 죽음 이후의 삶도 우리가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내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들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신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러 오신 그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답답한 일인 거지요.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자기의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다 나름대로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력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노력한다고 그것은 영생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지요. 오히려 인간적인 마음으로 인간적인 노력을 하면 할수록 죄를 더 짓게 되고 죽음의 길로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도 영생의 길을 찾고자 노력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죠. 왜? 더군다나 우리가 찾고 그 영생의 길을, 구원의 길을 찾으려고 하면 사탄이 우리의 생각을 교란시키는 겁니다.
악한 영이, 사단이 우리를 교란시켜서 예수님이 내 곁에 오셔도 그게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게 합니다. 눈을 가리게 합니다. 올바른 것이 내 눈앞에 보여도 그것이 올바르지 못하게 교란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적인 스스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다. 뭐 말씀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배후에서 사단이 자꾸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 사단이 끌어가는 대로, 세상이 끌어가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옛 모습대로 자꾸 끌려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구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는 어디서 왔을까? 세상대로 끌려가고 세상 것을 따라갔던 우리가, 사단의 이끌림대로 혼란스럽고 그런 방황의 삶을 살았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게 됐잖아요. 어떻게 그랬을까? 그건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셨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어서 그렇게 또 말합니다. 성령이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께서 구세주라는 것을, 그 사실을 믿도록, 깨닫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으로도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바탕에는요, 성령께서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는 예수님을 진정 구세주로, 메시아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목숨까지도 바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감동시키고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해 주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그렇게 깨닫게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성령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해주셨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내 눈이 띄어져서 예수님을 바로 바라볼 수 있게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게 하고 고백하게 하셨고 영생의 삶을 살게 해주셨다, 그렇게 깨달으시고, 지금까지도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삶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받고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것, 이 모든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 감동함으로 된 것임을 깨닫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압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그 사역은 너무도 많지만 우리와 관련하여 나에게 성령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